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넜고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그 불에 잠기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불평과 원망으로 뒤바뀌기까지 나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그 발을 요단물에 잠글 때 흐르던 강물이 그쳤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데는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어느 날 어쩌다가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그 애굽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그대로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세기가 흘렀어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도 민수기 23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 그 12사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각 지파대로 큰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12돌로 그들이 유숙한 여리고 동쪽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4장 3절을 보면 오늘 밤 곧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 저녁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왜 그날 밤 당장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도 채 나흘이 못 되어 마라에서 목이 마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상하죠? 서운한 말, 상처가 된 사건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않으면서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사랑도 오늘 하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도 오늘, 헌신도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도 쳐야 하고 가축도 돌봐야 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그날 저녁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기억합니다. 길을 지나다 그 12돌을 보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흐르던 요단의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 기념비는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은혜는 나 홀로 간직하다가 어느새 흐려지고 잊혀질 때가 많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은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끊임없이 그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니까요. 둘째,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알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면 이 기념비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경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두 눈으로 보고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를 잊고 눈앞의 문제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생히 본 세대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지만 세월이 흘러 그 기억이 흐려지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 앞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경외심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둘 세워져 갑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내게 닥친 고난도 꼭 원망할 일만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마침내 은혜의 기념비가 되기도 하니까요.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내세울 기념비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만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위한 재충전과 재무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열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 광야의 만나와 반석의 물,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도 단 한 번도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규모로 보면 홍해가 요단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단을 건너 길갈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해도 광야도 이스라엘이 돌아가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갈은 그들과 후손이 영원히 머물러 살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교두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충전과 재무장을 위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보통 기념비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세우는데 이 길갈의 기념비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거기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돌아와 그 기념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500년 전 약속대로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일의 전쟁도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전이요, 영적인 재무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이 있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때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의 기념비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비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생각만 해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생각만 해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기념비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지요. 어쩌면 그 기념비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쁜 하루 가운데 이렇게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짧은 시간, 저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그런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든 다시 여기 돌아와 앉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하고 떠올리게 되는 자리 말이에요. 매일 잠깐의 그 작은 돌 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념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은혜의 기념비가 조용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 명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 홀로 간직하다가 어느새 흐려지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새롭게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생의 풍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그 고난을 너무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 인생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영적인 재충전과 재무장을 얻어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